우리 수요일이 문답 10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이름. 주기도문, 우리가 이제 수요일이 문답 101번째 시간. 몇 번까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요일이 문답이 몇 번까지 있을 것 같아요? 107번까지 있어요. 107번.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에 왔는데, 이제 수요일이 문답, 오늘은 이제 그 주기도문에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주기도문 중에서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 중에서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이죠. 반복.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교리교육, 그러니까 하나님 교리라는 것이 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약해 놓은 거. 여러분 그 이단 중에서 정명석이가 산에 가서 성경을 뭐 2000번 읽었다, 뭐 몇 번 읽었다라는데 여러분 수천 번, 수만 번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읽는 게 중요하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읽었다는 것 자랑할 것 아니고요. 금식 기도도 뭐 어떤 분은 명함에도 그렇게 받고 다니더라고요. 40일 금식 기도 뭐 몇 번 한 사람. 물론 이제 그거 자체를 기도한 것을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에 행위가 우선이 되는 것이고 마치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내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내는 교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반복을 하는 건데, 이 서일의 문답에 보면은 모든 것에 기초적인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요, 그걸 깨닫는 것이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은 어려워요. 여러분 뭐 세계 유수의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뭐 인문학, 뭐 노벨상 받고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 다 깨달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서 유능한 석박사라 할지라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냥 보이는 건 검은 건 글자고요, 흰 거는 그냥 종일 뿐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몰라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한글도 이렇게 교회에서 좀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한자 한자가요, 살아 역사하시고 깨닫게 되시고요,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요, 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 성경 진리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약해서 이거를 질문식으로 해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이 소일의 문답, 대율의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나 무식한 사람이 많아서요. 이 무식하다는 게 이제 성경 말씀을 너무 배우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몰라요. 여러분 이제 집사 직분, 안수 집사, 뭐 권사, 뭐 장로 이렇게 임직을 받을 때 뭐 목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항상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느냐. 그리고 이제 장로교라고 한다면은 장로 12신조, 또 웨스트민스터, 또 대율의 문답, 서율의 문답은 성경을 요약한 것으로 믿겠느냐라는 그 질문이 항상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 말씀도 중요하고 웨스트민스터, 또 대율의, 서율의 문답 중요하고 장로교, 개혁교회에서는 이것을 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요, 성경 말씀은 고리따분하고 또 뭐 그렇게 시대에 뒤처진 교육 방식이다 그래서 안 배워요.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나요? 쉽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고요,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진리는 반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건전한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장로교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장로교는요, 침례교하고 달라서요. 침례교는 바로 은혜 받으면은 정말 그들이 침례라고 그러죠. 세례 준 다음에 또 믿음 좋으면 바로 목회자를 해버려요. 안수를 줘요. 그러면 교회 세워가지고 목회자 하면서요, 나중에 뒤늦게 신학교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장로교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말씀을 훈련시키고요, 세례도 바로 주지 않고 학습이란 과정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육시킨다면 그 다음에 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교육 중요하고, 이 소일의 문답은 이 성경 진리를 질문식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고,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한, 주기도문 중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예, 직접, 그러니까 안 나왔다라고 하면 또 이상한 말이 돼버리니까요. 직접적으로 그 글씨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함축해서 나온 거로 보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다는 내용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주기도문, 그 말 뜻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기도에 우리가 5손가락이라고 그러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5손가락.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기도의 5손가락 뼈예요. 뼈, 프레임, 스트럭처, 이 뼈예요.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는 거예요. 살을. 그러니까 이 구조가 중요한 거고요. 이 프레임, 뼈대가 중요한데요. 여기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부를 때 어떤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기도 끝날 때는 누구 이름으로 끝내요? 예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님이신,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 과거형으로 하는 게 좋아요? 현재형으로 하는 게 좋아요? 현재형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였습니다 라는 말보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작과 끝. 성부 하나님 이름으로 시작하고 성자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 그리고 중간에는 뭐가 남았어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갈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그 다음에 들어주세요. 기도의 본론, 우리가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5가지 뼈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기도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은 이제 우리가 기도의 구조 속에서 본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누구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맞춰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자기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오고요. 그리고 주기도문 내에 보면은 감사의 기도 나오고요. 또 뭐 회개의 기도 나오고요. 또 간구하는 내용의 기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의 5손가락으로 보는 방법이고요. 또 그 주기도문 안에는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대한 기도, 땅에 대한 기도.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내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끝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나는데
요 기도 안에 우리가 또 다른 형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때 하늘에 대한 기도, 하늘을 위한 기도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맞나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 그래서 하늘을 위한 기도, 하늘에 대한 기도가 세 가지 나오는데 바로 이름, 나라, 뜻.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속한 기도, 땅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으면서 우리가 이제 죄사함에 대한 기도, 또 뭐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 그래서 땅에 속한 기도.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내용적으로 이제 또 분류를 해본다면 하늘을 위한 기도 세 가지, 또 땅을 위한 기도 세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늘을 위한 기도,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중에서 첫 번째 이름에 대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름. 자, 그런데 여러분, 이름, 제 이름이 뭐죠, 여러분? 김용성.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름들은 다 그 한자 뜻이 있잖아요, 뜻. 그래서 용감할 용, 이룰성. 그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이 이름은요, 보면은 부모의 철학이 담긴 것이 자녀의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녀의 이름. 그러니까 제 이름은 누구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저희 부모님의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 이름 보면은 그 이름대로 다 돼요. 이름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이름이 속이는 자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열국의 어떤 아버지, 어떤 열국의 어떤 근원이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름은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 하물며 사람의 이름도 의미가 있고 부모님의 철학이 담겨 있고 그 이름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겠죠,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이 글씨를 쓰면은요,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게요? 왜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황제만, 임금만 이름을 빨간색으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임금이에요? 아니에요. 감히 임금 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대역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 이름만 빨간색으로 쓰는 것이고요. 일반 상껏들, 평민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빨간색으로 못 썼어요. 자, 그 이름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구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뭐 순복음교회나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요즘에? 야훼라고 불러요. 근데 요즘에는 장로교인도 야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혀갖고 저 사람은 도대체 소속이 어딘가? 뿌리를 명확하게 해야지 세례인지 침례인지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지 그냥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가 맞아요? 야훼가 맞아요? 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럴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귀하니까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름을.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면은요. 히읗, 니은, 니은 이런 식으로만 한 거야. 부르지를 못한 거야. 감히. 그런데 세월이 오래 흘렀어요.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모르는 거예요. 또 뭐 바벨론 포로로 뭐 70년 잡혀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존귀하고 어미해서 부를 수가 없어서 그냥 모음만 그러니까 자음만 하고 모음은 아예 그냥 부르지도 않고, 심지어 성경에서 쓸 때도 그대로 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아도나이라고 해당하는 단어에 그 모음을 빌려서 거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읽을 때 여호와. 그런데 여호와는 확실히 이 발음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야훼는요 여호와보다는 좀 덜하지만 얘도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다 죽었어요. 그걸 처음에 불렀던 사람들은 다 지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뭐 여호와가 맞다, 야훼가 맞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직접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그 교황한테 가갖고 얘기를 합니다. 아, 예수님은 히브리어 이스라엘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황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이제 이스라엘어죠. 이스라엘어를 사용했겠죠.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보면은요, 그 지역 나세렛이나 그 동네가 어떤 주변에 항구 도시고 많은 영향을 받아서 아람어를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아람어.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아람어가 뭐예요? 엘리 라바 사박다니, 뭐 달리다굼 이런 것들이 다 아람어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사촌의 언어예요. 사촌어. 히브리어, 아람어, 시리아 언어, 다 이런 중동에 있는 언어들이 서로 사돈의 팔촌의 그런 비슷비슷한 언어들인데, 어쨌든 예수님이 히브리어나 뭐 아람어를 사용하셨겠죠. 제일 모국어로요. 자, 어쨌든 여호와, 야훼 둘 중에 어떤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 왕의 이름도 뭐 빨간색으로 써가지고 특별히 존귀함을 받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높임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 구약의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보면은,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다는 것이 뭐예요? 망령되다?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다, 오용하다, 틀리게 사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자식이 못된 짓 하면 누가 욕먹어요? 부모님이 욕먹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욕먹을 짓을 하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잘못 막 이렇게 망령된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 자녀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옳게 부르고 옳게 사용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란스럽고 어지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데요, 광화문에서 모이는 쪽도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모이고, 또 여의도라든지 서울역에서 모이는데도 기독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 천연보 목사님이나 또 뭐 전한길 그 집사님, 이런 분들 교회 중심으로 또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망령되 일컫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